감사합니다. 여러분, 복음서 시리즈 마태복음 3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성경 일독하기 전에 꼭 이 영상을 보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1장에서 28장까지 굉장히 방대한 분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것을 자기 노트에 잘 적어서 정리한 후에 마태복음 1장부터 이렇게 읽어 나가면 훨씬 더 이 마태 저자에 의해서 표현된 그 내러티브의 그 주옥 같은 그 은혜와 감동들이 더 이렇게 잘 풍성하게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마태복음의 구조는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생선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 생선이 여러분 눈앞에 한 마리 있습니다. 근데 그 생선을 타닥 칼집을 2번 냈어요. 그럼 생선이 몇 토막이 되죠? 너무 중요해. 이게 다 있어. 마태복음이 이렇게 살펴보면 되는 거야. 마태복음은 생선을 2토막 칼로 타닥하면은 이제 새 덩어리가 되죠.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은 이제 파트 1, 2, 3로 나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공부하기가 좋습니다. 파트 1과 파트 2 그리고 파트 3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칼집이 중요하잖아요. 칼집, 이 예리한 칼집이 바로 뭐냐? 따라볼까? 형식구. 마태복음의 너무너무 중요한 이 형식구인데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킹스벨이라는 학자가 발견한 구조예요. 마태복음. 근데 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아포토테 호 에르사토 예수스, 에르사토 호 예수스라는 형식구가 나와.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시작하셨더라 라는 표현이 나와. 헬라어로.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그럼 여러분, 이 칼집이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너무너무 중요하겠지. 이 정도는 외우면 아주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한테 잘 알려주기 좋겠지. 마태복음 4장 17절과 마태복음 16장 21절. 자, 이거 두 구절을, 자, 유진이는 마태복음 4장 17절을 찾아주시고 우리 하늘이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찾아주세요. 성경책 하나밖에 없어요. 잘못 시켰어요. 그러면은 민재 누나가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찾아주세요. 자, 하늘이부터 여기 읽어주세요. 잠깐만요. 네네네.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셨죠? 자, 민재 누나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여러분, 이게 헬라어 원어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지금 한글로 읽으면은 마태복음 4장 17절이랑 마태복음 16장 21절이랑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지? 표현이 조금씩 달라. 지금 하늘이가 여러분 들어보면 알겠지만 하늘이가 읽어준 본문이랑 우리 민재누가 읽어준 본문이랑 다르죠. 근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완전히 똑같아요. 아포토테 에르사토 호 예수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아포토테는 그때부터라는 말이야. 그때부터 비로소 에르사토라는 건 우리 동사인데 시작되다라는 말이에요. 시작되다. 그리고 호 예수스는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이 그때부터 비로소 무언가를 시작했다라는 이 형식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형식구가 마태복음에 이렇게 딱 2번이 나오더라는 거야. 이 구조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나누면 너무너무 주옥 같다. 왜일까, 여러분? 항상 마태복음의 28장이랑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 딱 칼집이 한번 나는데, 맨 처음부터 여기까지 마태복음 4장 17절까지 달려오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시작하시는데 뭘 시작하실까, 정식아? 사역. 미쳤다. 야, 박수! 와! 정답이야. 사역을 시작하신 거야. 그것을 우리는
아까 우리 누가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30쯤에 사역을 시작하셨다는데 그걸 우리는 3년의 공생애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비로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동식이 너무 좋았어.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이 4장 17절 이전에 마태복음 1장 1절 족보부터 마태복음 4장 16절까지는 뭘 말할까? 공생의 이전의 사역을 말하는 거야. 그럼 이 파트 1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과 또 뭐가 있을까? 예수님이 사단에게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우리가 오늘날 동일하게 받고 있는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받으시고 그 시험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토라의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것을 또 공부하면 너무너무 주옥 같아요. 자, 그럼 이 공생의 이전의 사역과 마태복음 4장 7절의 공생의 때의 사역에는 뭐가 나오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유대인들의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는 게 바로 이 공생의 파트예요. 예를 들면 이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누구의 반응이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이 담겨 있는 이 부분이 파트 2인 거예요. 알겠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정식이가 말한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그 예수님을 둘러싼 모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래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반응하고 바리새인들도 반응하고 고향 사람들도 반응하고 헤롯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나오면서 파트 2가 전개가 되죠. 자, 파트 2를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볼 건데 이게 완전 주옥 같고 꿀잼이에요. 이걸 위해서 오늘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거 지워버리고 자, 이 파트 2에 보면 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 형식구가 나오는데 여기 밑에 좀 보면 우리 성경 말씀 다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을 저 한번 봐주세요. 일단 찾기 전에 마태복음 4장 23절은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한 거.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딱 세 가지로 3대 사역, 예수님의 3중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4장 23절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을 안 줬죠. 시간을 안 주고 읽으라고. 자,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여러분.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말씀 더 이렇게 완전 주옥같이 빨아들일 수 있는 팁 중에 하나가 동사에 집중하면서 읽으세요. 한국어로는 감동이 없을지 몰라도 헬라어 원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 동사에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있어요. 자,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첫 번째 가르치시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세 번째는 모든 악한 것과 병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3중 사역,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을 해줬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이대로 마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가 그대로 구현이 돼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4장 이후에 5장 1절에는 뭐라고 나올까? 여러분 예수님이 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모세 있지?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보낸다고 약속하셨거든?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였던 거야. 모세가 출애굽시킨 것처럼 그리고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가지고 이 매국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고 이 매국을 하시고 나사렛에서 오시기 전에 그리고 출애굽을 하세요. 그게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나온 얘기들이야. 특수자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마태복음 여러분 저 봐주세요.
마태복음 지금 5장에서는 지금 산으로 부르시는 거야.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10가지 재앙 이후에 홍해를 가르고 신의 광야를 거쳐서 신의 산에 도착한 후에 그 신의 산 호렙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법을 받았는데 오늘 지금 이 팔복, 이 산에서 팔복을 시작으로 산상수훈의 가르침, 천국 시민들의 백성 윤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가르치시는 사역이 5장부터 7장까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산상수훈이라고. 그리고 5장에는 그 유명한 팔복이 담겨 있어요. 이게 천국 시민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8장과 9장에서는 10가지 이적이 담겨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 3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이따가 하겠지만 이따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어. 근데 이적이 3가지가 나오고 첫 번째 다른 내러티브 이야기가 나와서 이 3+1 구조가 총 3회가 나옵니다. 이게 8장과 9장에 병 고치는 사역, 아픈 사람들 낫게 하시는 사역이 8장, 9장에 이렇게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10장에 바로 전파하시는 사역.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전파하라고 전도 명령을 내리시는 그 사역이 이 10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철저하게 마태가 지금 우리가 여기 시간이 없어서 다 안 봤지만 1, 2, 3, 4, 3장부터 그러니까 1장부터 그렇게 말이 안 나와요. 이 10장까지 마태가 굉장히 정교하고 문학적으로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삼중 사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구조화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런데 11장에 갑자기 갑툭튀로 누군가 튀어나옵니다. 누가 튀어나올까? 11장 한번 1절 읽어보면 다 같이 봐요. 11장 1절이죠. 시작! 너무 빨리 읽나?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며. 자, 마태복음 11장에 갑자기 갑툭튀로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이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정신이가 말했던 그 사역을 하는 걸 보면서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어서 그걸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걸 듣고 자기가 갈 수가 없잖아. 감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 당신이 정말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거 좀 이상한 거야. 왜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따 그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이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거든. 알아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세례 요한에게 친히 세례를 받으셨고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내가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 바로 이분의 길을 예비한 거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거, 예수님에게 세례도 주고 예수님에게 증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근데 갑자기 요한복음이래. 세례 요한이 헷가닥한 건가? 갑자기 마태복음 11장에서 감옥에 있는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증언했으면서 오히려 제자들 보내가지고 근데 예수님 당신이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저는 마태복음 11장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안 좋은 이야기들을 감추지 않고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외우고 있던 구약의 그 율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사역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창녀와 사창가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아픈 병자들, 그 노숙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병을 고쳐주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고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을 부정하다고 상종도 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의심이 되고 흔들리는 거야. 여러분, 이 세례요한의 11장의 세례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너무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은 의심의 없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의심과의 싸움이다. 아멘? 여러분, 의심이 없으면 그걸 뭐라고 하죠?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의 그 테러 분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만약에 그런 것들 없이 만약에 이슬람의 그 테러리스트들이 저는 한 번만 생각을 해봤더라면 그들의 목숨을 그렇게 던졌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의심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그 여러 가지 의심과 질문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하고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토양과 반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의심들 끊임없이 의심들과 싸우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는 딱 보면 이거 내러티브가 이래서 중요한 거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마태복음 이야기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근데 이 질문은 오늘 이 내러티브, 마태복음에서 표현된 이 내러티브를 읽는 3차 독자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는 질문인 거예요. 우리도 마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읽은 독자라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요. 각자가 나름대로의 신앙의 삶의 그 고백을 담아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사건이 나에게는 어떻게 고백으로 되는지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것이 이 질문에 답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태가 굉장히 정교하게 이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세례 요한 11장부터 굉장히 이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제 삼중 사역을 막 하시죠.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지금 첫 번째 11장에서 보였죠. 이 세례 요한이 반응하고, 또 뭐가 나오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성경 읽어보면 나와. 그리고 또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헤롯의 반응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중요해요. 파트 2의 결론인데, 맨 마지막에 이 마태복음 16장, 이 11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여기 맨 끝에, 여기가 시작이고 끝에 가보면 16장이 나오겠죠. 왜냐면 여기 마태 종결부가 마태복음 16장 21절이니까 이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이 부분에 이제 베드로 신앙 고백이 나와. 우리가 그 유명한, 많이 설교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처음에는 흔들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시작했던 그 질문이 예수님께서 만족하시는 이제 됐다라는 대답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포토테 에르사토 호 예수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됐다. 그리고 나서 공생애의 마무리 사역을 뭘 하시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사역을 이뤄가시는 얘기로 마태복음 28장까지가 이제 파트 3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이 공생애 이후의 사역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 예수님의 순환 당하시는 이야기, 예수님이 죽으시고 마지막에 부활하시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게 이제 마태복음의 전체 구조인 거예요. 이게 이제 킹스베리가 말했던 마태복음의 두 가지 형식으로 나뉘는 생선 세토마 그 구조입니다. 재밌죠, 여러분? 마태복음 이거 가지고 가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줄 거예요. 이거 찍으실 분들은 찍으시고 이거 지워도 되죠? 네. 네.
이제 하나 더 알려줄 건데 아니 쉬우지 말고 이걸로 할까요? 여러분 이거 보여요? 제가 이거 칠판에 적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그려왔는데 이거 앞에만 문 한번 꺼줄 수 있어요? 오케이 좀 더 잘 보이죠?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을 공부했었는데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구조가 지리적 구조 중심으로 나뉘었어요. 여러분 다 핸드폰을 펴세요. 핸드폰을 켜시고 구글이든 네이버든 지도에다가 갈릴리라고 쳐보세요. 갈릴리라고 치고 구글 이미지를 보시던지 네이버의 이미지를 봐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의 지도가 나올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뭐요? 내 걸려고 좀 맞춰야죠. 여러분 혹시 지도 제가 한번 핸드폰으로 찾아서 여러분 혹시 이런 지도 보여요? 네, 지중해 있고 갈릴리 바다 요단강 있고 사해 있고 이제 막 그런 지도들 보이는 거. 여러분 처음 봐주시면 이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이제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이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여기가 바로 이제 마가복음 구조는 여기를 이제 갈릴리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사해바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야. 마가복음 구조는 갈릴리에서 이렇게 1차 사역, 2차 사역, 3차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상경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하시면 마가복음이 끝나요. 이게 갈릴리 사역이 1장부터 9장, 상경기가 10장, 예루살렘이 11장부터 16장은 마가복음이 지리적 구조로 3부로 완전 딱딱딱 나뉜단 말이야. 구조가. 근데 이 마태복음은 따라볼까? 주제 중심. 완전히 주제 중심으로 내용이 나뉘어요. 마태복음을 보면서 지금 킹스베리가 말한 거 말고 지금 제가 말해주려고 하는 이 구조는 제가 또 말하는 게 아니라 프리스턴 대학의 신학학 교수인데 D.C. 앨리슨이라고 모세 유형론을 가지고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주옥 같은 그 발견을 하셨는데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주제 중심으로 구조가 나요. 자, 이걸 하나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설교에도 썰먼이 있고 스피치가 있고 디스코스가 있어. 근데 이게 종류가 조금씩 다른데 스피치는 뭐냐면 많은 회중들 앞에서 말하는 거야. 그리고 썰먼은 뭐냐면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박대호 목사님 생각하면 돼. 가운 입고 어떤 예배 형식 안에 설교하는 거. 디스커스는 뭐냐면 그 설교가 아니라 어떤 전문가를 가지고 데려와서 예를 들면 AI 분야의 전문가를 초대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여는 거야. 그게 바로 디스커스라고 해요. 그럼 디스커스를 할 때는 그걸 강화라고 우리는 한글말로 번역을 하는데 그 디스커스에는 전문가가 필요한 거지. 근데 바로 이 마태복음의 5개의 설교, 강화, 예수님의 디스커스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담아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적어놓고 봤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철저하게 그 또 5가지의 디스커스를 연결하는 내러티브가 있어. 서사. 그러니까 표현된, 마태에 의해서 표현된 내러티브들이 있는 거야. 그럼 구조를 따지면 이 네모를 제가 가운데 박스에 그렸는데 5가지의 구조가 이제 내러티브와 디스커스, 5개의 내러티브와 5개의 디스커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이게 메인이고 여기는 서론부고 여기는 결론부고 여기가 본론인 거야. 그럼 성경을 읽을 때 5가지 주제의 설교가 있는데 저를 보시면 첫 번째는 우리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 민준은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직장생활 했어. 그리고 영업교회 청년부에서 어제도 박대호 목사님 너무 기드온의 그 주옥 같은 설교를 들었어. 그럼 내가 직장에서 우리 이런 고민하잖아.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가정에서 만약에 부모님이 너무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우리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그 가치관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산상수훈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이것을 천국 시민 윤리를 가르친 산상수훈이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예요. 그것을 우리는 산상설교라고 해요.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읽기 전에 펴놓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각자 5장에서 마태복음 7장을 읽으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그 설교는 전도 설교예요. 자, 우리 영교회도 전도팀이 있어가지고 전도급하라고 전도했잖아.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전도했냐면 전도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10장에 담겨 있어요. 이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 백성을 직접 돌보시고 이제 백성들에게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게 그 설교가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사이에 연결되는 7장에서 5장에서 7장 첫 번째 4장 설교 끝나고 두 번째 남는 게 8장 9장이잖아. 이건 내러티브라는 거야. 10가지 이적,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이게 유진아 왜 내러티브냐고 중요하냐면 여기 10가지 이적이 다 담겨 있어. 근데 이 10가지 이적이 마가복음에는 시간 순서대로 다 기록이 돼 있거든. 근데 지금 마태는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적의 시간 순서를 완전히 다 파괴해버리고 이적들만 모아가지고 8장 9장에 다 모아놔버렸어. 내러티브라는 게 뭐라 했지? 스토리가 원래 이야기면 내러티브는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표현된 이야기라는 거야. 마태가 의도적으로 시간 순서를 파괴하고 철저히 지금 구조를 어떻게 했다? 주제 중심으로 구성해서 이 복음서를 구성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자, 이 11장, 12장을 거쳐서 13장에 가면 세 번째. 이거 너무 좋아. 세 번째 따라볼까요? 천국 설교. 천국 설교. 여러분 우리 천국 보신 분 있어요? 이 우리 알라딘이나 교보문고 가면은 천국에 다녀오신 분들의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런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는 이상 눈에 우리가 육신의 눈은 천국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제자들이 질문했단 말이야. 천국이 뭐냐? 천국이 어디 있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을 막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려고 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는 비유를 통해서 7가지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7가지 천국에 관한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말하면 또 길어지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뭘까? 천국은 뭘까라고 궁금하면 어디를 읽으면 될까? 마태복음 13장 읽으면 되겠지. 재밌지? 네. 나 이거 너무 재밌어. 그리고 자, 네 번째 설교는 바로 뭐냐면 교회 설교예요. 교회 설교. 따라볼까? 교회 설교. 교회 설교. 쉽게 말하면 교회 설교인데 헬라어로는 교회가 아니라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공동체야. 그러면 진짜 교회의 의미는 뭐야? 영혼교회 건물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스마스라고 동아리로 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에서 공부하는 이곳 또한 에클레시아인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거한다 하셨는데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뭐야? 에클레시아, 교회인 거야. 아멘. 교회 멋있어. 규석이가 학교 다니다가 친구들 3명 모아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게 뭐야? 교회입니다. 교회인 거야 그게. 그 교회의 본질을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해요. 이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너무 좋아. 100% 구원받는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있죠. 여러분 그 마태는 충격적인 고백을 해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세상 밖에 가라지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야. 교회 안에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상해 보이는 사람들, 아파 보이는 사람들, 상식적으로 그렇게 맞지 않게 행동하는 그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뽑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봐.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는 교회 밖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신자도 있고 새가족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한테 신앙이 점점 거꾸로 반대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도 있고. 자, 이게 교회 설교가 바로 네 번째 마태복음 18장이고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이 다섯 번째 바로 따를까 종말 설교. 종말 설교. 여러분 종말이 무섭고 두려웠고 역사적 마지막 때의 종말만을 이해하면 안 된다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마지막 역사적 종말에 대한 그 징조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가 보통 초림하면 뭘까? 초림. 이거 이상한 한문말 해가지고 내가 막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라 초림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그 초림,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그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또 예언했어요. 스가랴 14장 4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면서. 근데 종말은 우리 따라할까? 종말은 예수님의 오심이다. 예수님의 오심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 재밌었던 게 저는 옛날에 종말 생각하면 그 나팔 소리 들리고 지진 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두운 흑암이 그치고 마지막 심판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한 날로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외치신 그 종말은 현재적 종말, 실현된 종말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가 저번에도 공부했지만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고 지금 놀랍게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종말이 일어난 거예요. 종말이 뭐라고 그랬지 하느라? 네. 예수님의 오심.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구약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종말이라고 안 하고 따라해볼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의 오심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각 심령에 임하시는 것, 예수님이 오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종말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옛 자아는 죽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와 새 언약으로 살아나가는 새 피조물. 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종말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성경을 볼 때 그것이 죽을 것 같고 달고 내 입에 꿀보다 더 단 걸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종말에 대한 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역사적 종말론에 대한 징조들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6장부터 28장까지는 성만찬 그리고 십자가 사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 1장과 2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 특수잖아요. 마태복음 1장이랑 2장, 1장에 있는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 알지 얘들아? 잘 들어봤지?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한 이야기, 이배국, 그리고 다시 출애굽하죠. 마태복음 2장 2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 마태복음 2장 21절만 빨리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장 21절 시작! 미안해. 마태복음 2장 21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셋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 했죠. 이것이 나중에 애굽에 있다가 피신했다가 지금 애굽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야. 출애굽한 거야.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노예생활 430년 하다가 출애굽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것을 성취하시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 그게 마태복음 2장에만 나오고 헤롯대 왕이 이 유대 민족이 광생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걸 두려워해서 아이들을 살해하는 명령을 나는 것들,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난 얘기들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다 특수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읽을 때는 더 집중해서 읽어야 돼요. 그냥 특수한 자료. 이게 구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그거 해볼까? 5가지 설교만 이거 한번 복습해봅시다. 자, 제가 먼저 해볼게요. 예수님 마태복음에 나타난 자 이거는 천국 전문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5가지 핵심 메시지. 그래서 디스코스는 전문가를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가 누구지?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이 와서 디스코스 해주시는 거 하나님 나라가 뭔지. 그 5가지 디스코스. 자, 첫 번째 산상설교. 두 번째 전도설교. 세 번째가 천국설교. 세 번째가 교회설교. 5번째가 종말설교. 자, 이거 두 사람씩 짝지어서 영상 꺼주시고 두 사람씩 짝지어서
나눠주세요.